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고 벌써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한가운데서 청년들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준비한다는 것도 은총이고 또 우리가 같은 주제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3일 동안 집회할 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열방을 우리 10년 가운데 품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것일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시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실 때 내 삶은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발견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까? 그 연못에 아주 이전부터 흘러내려왔던 한 가지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못을 움직이는데 그럴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연못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그 연못가에 와서 누워있고 앉아있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성경은 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연못 가까이에 앉기 위하여 그리고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리를 지켰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그들의 수고와 애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삶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못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는 사실이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신화였습니다. 신화가 무엇입니까? 신화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가공되어진 헛되고 공허한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언제 이런 신화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신화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덧붙여지고 경험이 덧붙여지면서 그것이 언제부터 사실처럼 여겨졌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좀 더 가까운 자리, 좀 더 연못에 들어가기 편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중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누워있는 모습도 가만히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은 낯설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 오고 또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속삭여 왔었습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신화들이 떠돌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뜨겁게 주변에 떠다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까지도 마치 거기에 인생이 달린 것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바람처럼 들려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도 듣습니다. 저 멀리 미국의 한 청년이 수년 전에 테슬라 주식을 사놓았는데
그게 지금 수백 배 가치가 되어서 큰 돈을 벌게 됐고, 이제 그 청년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그 나이가 39살밖에 안 되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는 누군가가 가상화폐를 사놓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 가치가 엄청난 가치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떠다니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이런 이야기는 한순간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SNS라고 하는 이 시대의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손바닥 위에까지 그런 소문이 한순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일으키고 젊은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에 그것에 매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밤잠을 뒤척이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시대를 빨리 읽을 수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 이야기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라도 달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2021년 금년도 1사분기에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투자의 60% 이상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상화폐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붙인다는 말 때문에 흥분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가상화폐의 시장이 등락이 너무 폭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는 소리들까지 들려오는 것을 오늘 아침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 자기 삶의 모든 절망과 아픔을 벗어버리고 멋진 삶을 살겠다고 꿈꾸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들이 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테슬라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논쟁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사라졌었던 신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신화, 지식의 신화, 성의 신화, 권력과 성취의 신화, 온갖 신화들이 다가왔다가 또 사라져 갔습니다. 이런 신화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자기들에게 정답이 있다고 외쳐왔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생명력을 더해 왔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멋진 왕자와 결혼해서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 멋진 왕자가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과 성취도 되기도 하면서 그 왕자와 결혼하여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더라,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온 곳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화 속에서 그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와 결혼한 후에 그 왕궁에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왕궁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했는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어려움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왕자를 만났다더라, 화려한 왕궁에 들어갔다더라, 거기까지 관심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돈의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많은 돈만 있다면 내 인생은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다, 또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면서 이 신화에 생명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나 멋진 차인지, 그들이 여행을 가서 머무는 호텔과 리조트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소문이 막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들, 그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달라붙고 저 사람한테 달라붙으면서 점점 더 가공되고 또 가공되면서 신화는 생명력을 더하여 주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부 생활이 어떠한지, 그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들이 그 돈으로 말미암아 생긴 위기는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신화들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마침내 시대 정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시대 정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입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일컬어지는 팀 켈러 목사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거짓 신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마음속 저 깊은 데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을 터인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삶은 가치가 있을 터인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나의 자존심은 회복될 것이고 나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그것이 사랑이든 돈이든 성취이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다. 이렇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신화들은 마침내 거짓 신들에 대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8년의 병자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그런 헛된 신화에 빠져서 거기에 인생이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곳에 자리 펴고 사는 삶에서 떨쳐 일어나라는 말씀일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는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누워있었던 거적대기 같은 침상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거적대기 침상 위에 인생이었습니다. 침상이 움직이면 그도 움직였고 침상에 머물면 그도 머물렀습니다. 사실 이 침상은 그의 주권자였습니다. 이 침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무너진 삶입니다. 두려운 삶입니다. 열등감입니다. 병듦입니다. 가난입니다. 실패한 삶의 자리들이 이 침상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제는 더 이상 네 상처, 네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인생을 살지 마라. 이제는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에 매여서 인생을 계획하면 안 된다. 상처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생을 꿈꾸면 안 된다. 열등감 보상받으려고, 상처 보상받으려고 인생 꿈꾸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치하고 다스려라. 말씀을 따라 통치하고 약속을 따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그 신화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충돌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화 따르지 말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자고, 더 이상 상처 속에서 인생 꿈꾸지 말고 믿음 속에서 약속 속에서 인생 다시 시작해보자고 복음의 도전, 복음의 충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충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전은 분명합니다.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걸어가자. 눈에 보이는 우리 모습을 중심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걸어가자라는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에게 주께서 주셨던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유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1세기 한가운데서 4차 산업혁명에 급변하는 한가운데 우리는 일찍이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만 문제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극대화된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이 특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삶을 분명하게 하는 핵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두 가지 이데올로기의 끝없는 충돌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데올로기는 하나는 신중심 사상이었고 하나는 사람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신중심 사상을 신본주의라고 말한다면 사람 중심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중세, 근대, 현대, 그리고 미래 이르기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모양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결국 이 두 가지 사상이 계속 충돌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인본주의는 뭡니까? 이런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신학 세상 세계관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는 것도 인생이 행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세계관이 여러분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중학교 정도의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처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을 때에 어린 나이였지만 얼마나 설레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인간 중심 사상에 대해서 이 사상이 이 땅을 덮게 되면 인간 소외는 극복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어린 저희들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정말 동의했었습니다. 인간 중심 사상 인본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사람 사는 것은 모든 곳곳에 흘러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람은 존중받을 것이고 인간 소외는 극복될 것이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또 같이 배운 것은 지난 중세 청년의 신본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같이 들으면서 그에 대응하는 인간 중심 사상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장에 오면서 그리고 다시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0세기, 21세기 지나면서 이런 인본주의는 결국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갖다 주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진화론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내린 결론이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물질이고 원숭이의 먼 친척이라는 결론을 우리 앞에 갖다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중인가? 이것이 인간 소외를 극복한 것이었는가?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인간 소외의 극단이 아닌가?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존중을 가지고 올 줄 알았던 인간 중심 사상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설레게 했던 인본주의, 지금도 설레게 하는 그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선물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반대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직장을 갖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사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도 묘한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불편했습니다. 이게 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말을 교회에서 들을 때면 마음이 언짢아졌었고, 심지어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초창기에도 마음이 번잡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수단화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좀 대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온갖 생각들이 제 마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목사가 된 초창기에도 진심으로 아멘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가 되어 갔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아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노래한 인형인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며, 주께서 노래하라면 내가 노래해야 되고 멈추라 그러면 노래를 멈춰야 되는 것인가? 번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한 3년 정도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사역을 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오다 오면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 가보면 참 많은 물건들이 팝니다. 그 중에서 어떤 물건이 있었냐면 보톤식 인형이 있습니다. 보톤식 인형. 이거 뭐냐면 보톤을 딱 누르면 이 인형이 노래하면서 춤을 춰요. 딱 누르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그러면서 인형이 막 춤을 춥니다. 띵띵띵띵. 여러분 혹시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형을 어디에 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용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3시간, 4시간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이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울고 야단이 나지요. 그럴 때야말로 이 인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럼 인형이 노래하면 춤추기 시작합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그럼 아이는 울다 말고 노래하고 춤추는 인형을 보다가 신기하여서 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같이 보다가 막 웃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다가 아이가 잠이 들면 이 인형은 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럼 어머님은 다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인형은 딱 멈추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보통식 인형인가?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에레미야 18장이나 로마서 9장에는 토기장이와 토기 비유가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토기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토기가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토기장이한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을 때에 저는 또 마음이 번잡했습니다. 왜 만들어 놓으시고 말을 못하게 하게 하시나?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난 토기다. 이러면 또 떠오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도공들이 아주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멋진 도자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잘 만들어서 수천도 되는 가마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는 꺼내가지고 다 하늘을 비춰보면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도자기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점이나 흠이나 하나 발견되면 이 도공은 망설이지 않고 이 도자기를 뒤로 확 던져버립니다. 그럼 카메라는 날아가는 그 도자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도자기는 어느 장소 가서 작살이 나지요. 그러면 카메라는 멀리 떨어져서 무덤을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토기다. 생각할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흠없고 점없는 택함받은 그 걸작인가, 아니면은 점도 많고 흠도 많아서 던져지는 무덤 속에 던져진 그런 자기인가.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나는 던져지게 될 것이고 나는 택함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저는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로드십은, 하나님의 주권은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지하게 묵상하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수단화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아주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보는 것이 너무나 놀랐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하시는 것일까요? 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물건의 가격을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라면, 또 하나는 그 가격과 관계없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하여서 누군가가 치른 대가, 누군가가 포기한 대가를 그 물건의 가치로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것은 후자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가치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 가격이 비싸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적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치를 절대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 성경을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다니면 그 성경의 가치는 얼마나 큽니까? 발견되면 죽습니다. 그 성경은 목숨입니다. 목숨. 얼마라고 가격을 붙여놓았는지 몰라도 북한에 있는 성도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그 성경의 가치는 생명인 것입니다. 무엇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가가 결국 가치인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부모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뭔지 알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나를 위해서 스스로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설레게 받아들였던 인간 중심 사상은 나를 원숭이의 먼 친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얘기했던 하나님 중심 사상은 나에게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설레게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며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죄성입니다. 죄성. 죄는 선한 분별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생명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복된 삶인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중세 천년은 신본주의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왕노릇하던 시대였습니다. 중세 천년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 지배했던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면서 온갖 짓을 행하였던 인본주의가 판을 치던 천년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야말로 우리 삶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까? 좀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좀 더 멋진 차를 살기 위해 돈을 벌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목적은 큰 죄와 교만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면 돈을 보는 것이 거룩해집니다. 돈을 보는 눈이 거룩해집니다. 돈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돈은 생명의 돈이 되고 은혜의 돈이 되고 은총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자녀 교육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까? 우리 아이가 좀 더 멋진 결혼, 돈 많은 상대방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까?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감투 쓰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우리 아이의 목적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도박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면 때때로 내 아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아이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는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부모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네 편이시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마리아라는 사람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앉아 식사하시려고 하는 주님께 가셔서 그 옥합을 깨서 머리를 적시고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단났습니다.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는 말했습니다. 이 귀한 향유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터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 방 안에 있었던 것은 향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원래 향유를 꺼내서 머리를 씻고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향유의 값어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값어치는 그 대상의 가치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에게 쓰기에는 너무 비싼 향유다. 예수에게 쓰기에는 너무 비싼 향유다. 제자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에 구제라고 하는 고상한 제목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름을 가져왔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 방에 로마 황제가 들어왔다면, 그 로마 황제가 어떤 여인이 가서 향유옥합을 부어서 깨뜨려서 발을 씻겼다면 제자들은 뭐라 말했을까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더 비싼 향유 없느냐? 더 좋은 향유 없느냐? 외쳤을 겁니다. 사실 그 방에서는 큰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제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구제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내가 준 게 얼만데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사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가 주님처럼 내게 보여서 주님께 하듯이 그를 섬기면
아무리 섬겨도 역시 망나니처럼 살아도 계속 섬길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제하면서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선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여러분 상처를 안 받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교지에서 엄청난 선교 보고를 못 들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인 삶은 정말 복된 삶일까? 이 밤에 여러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요, 하나님 중심인 삶은 정말 복된 삶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자,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자, 주님을 위해서 돈 벌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주님을 위해서 호흡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복된 말씀일까요?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밤입니까? 모든 예배가 함께 되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게 하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종이 알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주를 위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정말 예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호흡, 이 인생이 정말 복될 수 있을까? 질문하며 주 앞에 섰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주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저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